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의 3대 종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불교를 빼느냐?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종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80세에 죽으실 때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나를 믿지 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내가 죽거든 나를 신으로 섬기거나 그러지 말고 각자 자신을 믿고 정진에 이르도록 해라, 그런 유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신을 믿지 말라. 신이 없는 것이 바로 불교죠.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신도 믿고 특별히 경전이 있는 종교,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이슬람교, 우리 코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란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참 내용이 황당한 내용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코란경은 그 마호메드가 그 주후 570년대 태어난 분이거든요. 예수님보다 570년 뒤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그 지금의 메카에 있는 그 히라라는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코란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내용이 쓰여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미신과 온통 짬뽕이 된 표절이죠, 표절. 그래서 코란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것도 하만을 시켜가지고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만이 누구죠? 에스더에서야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몰살시켰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출애굽기에서 따오고 바벨탑은 창세기에서 따오고 하만은 에스더에서 따오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가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았거든요. 그 중동지에. 뭘 듣긴 들었는데 이게 잘못 들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봉숭아 학당에 보면은 맹구가 자기 웃긴다고 합시고 웃긴답시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쪽 저쪽 짬뽕이 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하디스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하디스. 이게 그 코란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사탄은 밤에 사람의 콧구멍에서 지낸다. 따라서 아침에 기도하려는 사람은 코를 물로 3번 씻어내어 사탄을 코 밖으로 풀어내야 한다. 마실 물에 지파리가 들어가면 그 파리를 물에 담그라. 파리의 한쪽 날개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 날개는 그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평선 너머로 진 해는 진흙탕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깔리는 이유이다. 이것이 그 이슬람교인들이 그렇게 권위 있게 생각하는 그 경전이에요. 코란경, 하디스.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봐도 얼마나 참 황당한 것인지, 미신과 이 그 잘못 들은 그 기독교, 유대교의 그 내용들을 짬뽕시켜 가지고 만든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그 마호메트가. 그 기록에도 나옵니다만 간질병 증세가 아주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거의 10억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 무슬림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슬람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요, 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율법이 얼마나 참 이 탁월하고 유일성이 있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죠. 율법과 이 코란경을 비교한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은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코란경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나오죠.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를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다가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율법대로 이게 지키려고 하다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율법 잘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너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너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너는 한계가 있다. 너는 죄인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없을 때는 나 뭐 잘난 줄 알았는데 율법을 탁 받아보니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받아보니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비유로 들자면 공부 좀 잘하는 초등학생이 아주 어려운 국가고시 시험 준비하는 것과 같고 건강에 자랑하던 사람이 건강을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과 같다고 어떻게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공부 좀 잘한다고 하는 초등학생이 그 국가고시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지식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점점 대단해집니다. 그런데 국가고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건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아니구나. 아직은 내가 그냥 초등학생이구나. 나이 먹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자기의 한계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참 모자라는 실력인지.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도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몸을 참 불안해하는 분들은 그래도 정기검진을 받는 가운데에 아주 중병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정기검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기검진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병을 발견해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잘 몰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병원 가기 전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 받아,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이런 병이 있었구나, 저런 병이 있었구나.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취하는 하나님의 조처가 바로 또 다른 의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율법도 의가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의예요. 왜 의일까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의 완성이 아니라 의의 출발이죠. 의의 출발. 그 의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나는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구나. 율법도 의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엔 두 종류가 있다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면서 사는 사람, 그런 죄인과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그런 죄인과, 다 죄인인데 그걸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지. 알 때에 비로소 구원으로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요, 뭐 치료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병원 가보니까 그때차에 비로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이제 나타났구나. 초기면은 참 다행입니다만 그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건강 회복되는 것이고,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죠. 그러나 이것은 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율법에서 의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걸 지키다가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될 뿐이에요.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의,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21절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의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언이 뭘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하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이제 뱀이죠. 근데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죠. 근데 내 후손 사탄,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요 머리를 밟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완전히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하고 나서 수치심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죽음이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 짐승 죽어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옷으로 만들어 입히잖아요.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할 때에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고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 근데 그걸 봤더니 사람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예수님의 예고편이라는 사실.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만든 작은 소책자 사형리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 교통하면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죠. 근데 그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이 오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갈라지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다시 살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 종교, 도덕, 그 다음에 양심, 철학,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인데,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빨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아주 낡고 더러운 옷. 인간의 의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추방하게 되면 그 자리는 괴물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몰아내면 그 자리에 괴물이 들어온다. 제가 자꾸 이슬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IS 옛날에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이번에 팔레스타인 다 아시죠?
뭐 팔레스타인만 뭐 잘못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을 그냥 태워서 죽이고 참수를 하고, 하나님을 내쫓은 자리에는 거기에는 괴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건 뭐냐? 뭐라고요? 시궁창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라나면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잊지 마실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닿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었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양심을 가지고 뭐 철학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구원 얻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오직 믿는 자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바깥에서 밧줄을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른손 왼손이 더러워지면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 가지고 왼손을 깨끗게 할 수가 없고 왼손이 또 오른손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더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 그 어떤 철학자, 어떤 성인도, 어떤 도덕군자도, 성인군자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 세상은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영생하게 된다. 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질병, 난치병, 이게 뭐 죽는 병은 아니지만은 이게 고치질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못 고치면서 영생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지옥이죠. 건강하게 영생을 해야 그게 진짜 영생이지. 병 들어가지고 영생하는 건요, 그건 지옥입니다. 천국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이 세상은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천국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좋은 것도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근데 그 다 짝퉁입니다. 짝퉁.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한이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요,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요, 그럼 우리의 행실도 점점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은 없이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 모양으로, 저기서는 저 모양으로, 위선과 가식과. 우리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죠? 뭘 이쁜 짓을 해서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자녀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이 가장 근본적인 그 흐르는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행위를 가지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는 그 믿음 속에서 그냥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필요한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부모는 다 공급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그런 자들이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착함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착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주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들이 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인지, 얼마나 교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러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영국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죽음 때문에 이 평생을 우울증에 삽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분이 그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33살 때 자살을 결심하고 집에 있는 마차를 타고 템즈강으로 갑니다. 근데 안개가 끼어서 그런지 강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가겠다고 갔는데 돌고 돌아 나중에 도착한 것이 자기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 다음날 이제 부엌에서 쓰는 칼 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전날에 그 집에서 일하는 분이 그 칼을 부러뜨린 걸 또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밧줄로 목 매달아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번엔 또 매다는데 또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8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의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윌리엄 쿠퍼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때의 고백이 나오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비쳐 내게 비춰져 나는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를 보았다. 기쁨과 감격이 나를 압도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사랑과 경의에 잠겨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을 쳐다볼 뿐이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존 뉴턴이라고. 존 뉴턴이 누구냐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쿠퍼가.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또 성경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찬송곡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저 윌리엄 쿠퍼의 직업은요, 변호사예요. 그 우울증에서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어머니 그 돌아가신 그 상실감 때문에 늘 힘들게 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 주간에 우연히 학폭으로 시달려가지고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뭡니까? 그 미투인가요? 그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고발당한 그 학생들이 다시 또 막 비난하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죽었죠, 부산에서. 근데 자살을 앞두고 영상을 찍은 것이 유튜브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 이런 아픔과 힘듦 속에, 그리고 자기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영상을 마치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저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까? 만약에 저 여자 청년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더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극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누구도 죽고 뭐 교통사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세상 살기는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의 구원자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전쟁과 질병과 죽음과 자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십자가의 의의를 붙잡는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고 우리 온유교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